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났다.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또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광화문에서,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처음 열리는 그런 기념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래 보니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이 한반도 안에 사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른 외국들이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이 한반도의 삶을 결정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미국이 회담을 결렬시킨 그게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3.1 독립운동은 아직 완성된 사건이 아니다. 이미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에,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기 이전의 한반도의 상태처럼 통일이 되지 아니하면은 독립된 상태가 아니다. 분단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식민 제국이 한국을 그 가렴주구에 시달려서 밀란이 끊이지 않았죠. 그 정점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온 나라로 퍼져나가니까 그게 또 천도교 사상하고 한국 토착 종교하고 연합되어서 온 나라를 집어삼킬 듯이 번져나가니까 그렇게 민난을 일으키게 했던 지배층이 자기들이 그 제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 군대를 불러들인 거죠. 이거 좀 진압하라.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본의 힘과 군대를 초청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죠. 스스로 불러들인 불행이지 일본이 시작한 불행이 아니죠. 또 일본 식민지 통치도 한국 사람의 협조가 없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식민지 세력이 너무 힘쓰고 위협적이라서 그게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과, 그리고 일본 지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혹독한 식민지 지배가 계속되었죠. 한국 사람이 자초한 거지 일본 사람이 뭐 근본적으로 사람이 악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죠. 내부적으로 저항할 수가 없고 또 그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일제 식민 지배에 찬성한 세력들, 소위 말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삼양사나 기독교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일본 식민지 지배에 찬성을 했죠. 그 사람들이 독립군의 역량을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서 해방 후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우지 못하게 방해했죠. 그래서 해방 후 한반도의 공백이 미국과 소련의 지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군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적인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식민지로 전락하게 했고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세력이 해방 후에는 이승만과 결탁해서 일제 식민지를 청산하지 못하게 했죠. 그런 악한 세력이 이 나라를 그렇게 끌고 갔던 세력이 전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500만이 서로 죽이고 총질을 하는 그런 민족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 비극이 세계사에 없어. 아니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몇백만이나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전쟁 이후에는 이념의 갈등이 더 중요해졌어. 미국식 자본주의가 민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얼마나 갈기갈기 쪼개졌습니까? 그 이데올로기 투쟁장으로 만들었죠. 이 세력이 아직도 한반도의 운명을 외세가 결정하도록 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독립을 미완성으로 만들고 있어.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소련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 내부에 있죠. 일제장제를 청산하지 못해서 동일한 세력이 10월 유신도 청산하지 못하게 해. 그 동일한 힘이 강주 사태도 정리하지 못하게 해. 부패한 나라로 전락시키는 극심한 도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된 지금 우리 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소극적인 이유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라를 썩게 만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나라를 썩게 만든 힘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빛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이면은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가죠. 악한 세력을 분별하면 이게 악의 정체를 보면서 악을 못 이길 힘은 못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어두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빛이 있으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 분명하면은,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면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게 작정해봐라. 오리를 더 갈 수 있는, 심리를 갈 수 있는 힘은 하늘에서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목표가 분명하면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 마음에 갈등 없이 헌신하는 목표가 안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악한 힘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없앤다고 없어지지는 않겠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러더라도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없지. 악과 어둠을 상대하지 않고 빛으로 가면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다. 문제의 해결은 어두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었음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게 목표가 분명하다. 내 안에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길을 몰랐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내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북 경험이 이루어지면은 파주에 있는 사람들은 땅값이 오를 테고 철도가 연결되면은 경제가 부흥할 테고 개성공단만 열려도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테고 공동체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사회가 건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임을 깨닫는 데서 모든 문제는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소금과 빛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소금은 그 자연적인 성질로 생선을 썩게 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소금이 있어도 썩으면은 그게 소금이 아니지. 소금은 녹아서 모든 썩음을 방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녹아서 썩지 하지 않고 소금으로 그대로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런 걸음에도 쓸모가 없는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도로 방해만 되지. 이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다. 버려져 밟히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 교회의 모습이죠. 버려져 밟힘을 당할 신세를 면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문제와 절망에 시달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보든지 이웃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어디서든지 용서하면은 나를 썩음으로 몰아넣는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난다. 손가락질을 남한테 안 하면 일본난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안 합니다. 용서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 이웃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네 인생을 절대로 망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전부 다 용서해버리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죠. 그건 불가능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럽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질 수 있느냐 말이죠. 아니 빛을 창조해서 다 상자 안에 두려고 빛을 창조했냐. 이 전구를 켜서 깜깜한 방에 가다 두려고 전구를 켠 건 아니야.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탁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등잔을 켜는 거 아니냐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기 집으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존재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있게 됐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나오게 하시면은 내 행위가 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죠? 내 안으로부터 빛이 나오면은 하늘로 가는 길이 나도 보고 내 이웃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내가 무엇을 하고 뭘 완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이죠. 내가 이루어야 될 가업이 있고 뭘 완성해야 될 거 그런 걸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나게 해라. 그 하나님은 너 안에 계신다. 그 사실을 사실답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내로 깨어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들이면은 아버지 아들답게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알아봤으면은 그 아들답게 내 집에 뭐가 있는 줄, 내 아버지 집에 뭐가 있는 줄 알면은 그 집에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정신 나간 헛소리가 또 사람을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헛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된대. 이런 정신없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채시인 것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는 걸 내가 결정을 해? 그 정신병자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 정신병자들이 하는 소리를 아주 진리인 것처럼 너무 떠들어. 정신 이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고를 내가 결정을 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늘을 뒤덮은 구름이 태양을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있어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구름이 낀 시간과 장소의 문제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태양이 안 보인 것은 내 시야의 문제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진리죠. 태양이 없는 하늘 아래와 시간이 없는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돌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 아버지 분이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진리를 기억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해가 없는 하늘과 땅이 있습니까? 해가 없는 땅 아래가 있습니까? 해가 사라진 시간이 있냐 말씀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헛소리 중에 또 다른 헛소리는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창조하신 아들 그리스도가 나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에고가 아니구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은 구원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이라는 에고의 꿈에서 깨어나는 게 구원이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 꿈속에서 막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서 꿈을 깨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면 아버지와 하나다. 구원은 필요 없는 거구나. 내가 꿈속에서 내가 아들임을 잊어버린 거, 악몽을 꾼 것이나 그게 구원이다 말씀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 천국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없는 구원이 죽어서 있어? 거짓말이죠. 쉬운 예로 재벌의 후계자로 태어난 사람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돈 문제는 그 출생 자체에서 해결되어 있어. 구원은 내가 아들임으로 깨어나는 것이니까 다 해결되어 있네. 이걸 아는 게 구원이다. 재벌의 후계자로 태어났으면 후계자답게 살아야 돼. 아니 후계자답게 못 살면은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힘이 주어져 있는데도 아들답게 못 살면은 아들임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들이면은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과 하나라면 온 우주가 내 것이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못할 게 없어. 그게 내 정체성이라 그러면은, 그런 신분이라 그러면은 그 예수께서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씀이죠. 재벌의 후계자가 돈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은 산상추론처럼 사는 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런 삶의 자세가 나오지 아니하면은 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다른 해석이 필요하세요? 그렇죠.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 더하거나 설명을 덧붙일 수 있는 명확 가능한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정신병자들이 하는 헛소리죠. 이 기독교 교회처럼 스승인 예수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그런 집단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라. 다 되어 있다. 그게 지금 예수 가르치는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가장 자연스럽고 쉽고 즐거운 일이 아들답게 사는 일이다. 다
가장 쉽다. 가장 즐겁다. 항상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건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막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일을 사랑하니까 좀 이거 좀 해주라. 그게 무슨 사랑의 아버지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들아, 꿈에서 깨서 아들임을 보고 아들답게 좀 살아주라. 그래 좀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아주라. 그 부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뭐 예수께서 우리한테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라 그러겠습니까? 항상 어디서나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과 감정이 누구한테서 일어나는가를 24시간 놓치지 말아 보십시오. 꿈에서도 그걸 생각을 해요. 24시간 이 질문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보십시오. 이 질문을 놓치면은 생각과 감정과 상황이 나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인간의 불행은 내 마음을 주시하지 않게, 내 마음을 주시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게. 지 성질대로 사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과 감정이라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생각과 감정이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그걸 질문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아들답게 살게 하세요. 아들답게 살게 하겠다는데 살게 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는데 아들을 돌보지 않을 아버지가 없지, 그죠? 안 그러세요? 그걸 돌보지 않으면 아버지도 아니지. 부활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힘은 내 안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게 예수님이 전하는 비밀이잖아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결코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주시하는 일을 놓치지만 않으면은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일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쉽고 가장 나다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렇게 살아야 개인도 행복하고 이 민족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개인이 행복하지 않고 사회가 건강할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는 마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사회 문제는 별개다. 그 헛소리죠. 내가 비치면은, 내가 소금이면은 내 주에 썩은가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 그건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하면 돼. 위대한 역사의 시작도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민족 공동체의 책임도 나한테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코 분리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창조하셨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셨어. 창조한 대로 살아줄 수 없냐,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부탁이
마음의 기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저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아듣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음을 인정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